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상했기 때문에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모함을 받아서 또 오해받아 가지고 당하는 고난이라면 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요셉이 당한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당한 이 고난에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억울한 고난. 요셉이 당한 고난의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일방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로 가득한 형들 때문에 또 탐욕이 가득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정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한 고난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억울한 고난. 정말 억울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당한 고난은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태어났더니 어머니가 넷이었잖아요. 그 배다른 형들이 죽도록 미워하지 않습니까? 결국 애굽으로 자기를 팔아넘기는데 그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죠. 애굽에서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더니 결국 범하지도 않은 그 죄의 누명을 쓰고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요셉이 당한 고난은 산 넘어 산과도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 두 번째로 바로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 산 넘어 산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이 당한 고난은 아주 수치스러운 고난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끄럽고 창피한. 부끄럽고 창피한 수치스러운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지금 이 누명을 쓰게 될 때 이 요셉은요 알몸이 돼가지고 지금 강간미수범이라는 죄명을 쓰고 지금 도망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39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버려두고.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혹을 했든지 결국 옷까지 뺏기고 이 요셉은 발가 벗겨진 상태로 도망칩니다. 13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또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따라해 보시죠. 버려두고. 버려두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셉은 발가 벗겨졌습니다. 발가 벗겨진 상태에서 지금 도망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도망치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놈이 바로 내 강간범이라고 아마 소리를 쳤겠죠. 그리고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뒤에서 등 뒤에서 막 소리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요셉의 수치감 그리고 절망감 그리고 부끄러움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등골이 아주 오싹하면서 아마도 그 억울함 때문에 치를 떨고 그리고 억울함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을 것이라는 거죠. 분노와 함께 이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절망감이었을 것인데요. 요셉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보디발도 인정하고 그 온 식구들이 다 인정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냐면, 아니 알고 보니 저놈이 이중인격자였구나. 속으로는 다 죄를 범하면서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 했구나라고 하면서 아마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했겠죠. 그때 요셉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뭐 좀 창피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의 가장 큰 아픔은 오해를 받아가지고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 이 요셉이 겪었던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그리고 이 창피함,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요셉이 당한 이 고난은 모르는 사람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때문에 당했던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상처받고 고난 당할 때를 보면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동생 돌봐주고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들은 다 큰 형들이거든요. 지금 장성한 형들이 17살에 중고등학생에 불과한 이 요셉을요 애굽에 팔아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나마 그 형들에게 당한 그 트라우마를 겨우 극복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가장 충성했던 그 보디발에게 아마도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너 같은 노예 같은 인간은 애초에 믿지 말았어야 된다고 하면서 감옥에 쳐넣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입은 있으나 말할 수 없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을 정리해 본다면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치스러운 고난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푸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푸시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이 문제를 풀었던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셉이 이러한 억울한 고난, 그리고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 그리고 수치스러운 고난,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 받았던 이 고난, 이 상처를 어떻게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견뎌내자.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요셉이 하지 않았던 거, 그것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우리 19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어떻게 했습니까? 노한지라. 당연히 화가 나죠. 그렇죠.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오늘 여기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의 처지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을 가만히 보면은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했던 일은 다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견디고 또 견디는 것, 견디고 또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했던 일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그러한 비결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결국 견디고 또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우리 2절에서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사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참으사.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에 이 참으사라고 하는 말씀이 3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십자가를 참으사.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뭐 하시니요?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여기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랬는데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것은 십자가를 뭐라고요? 참으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뭐 하시니요? 참으신 이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으려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뭐 하시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참으신 이. 이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요셉이 당한 고난과 참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습, 첫 번째는 예수님도 억울한 고난을 당하신 거죠. 죄가 있으시지도 않은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정죄를 당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생애도 끝이 없는 그러한 고난의 생애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생애는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감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아주 수치스러운 고난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발가벗겨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발가벗겨 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놓여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이처럼 수치스러운 고난이었습니다. 최근에 시중에 이 정신의학 쪽의 베스트셀러 중에
자존감 수업이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존감 수업. 자존감 수업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유홍균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에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창피함은 마음의 벌통과 같다. 마음의 뭐라고요? 벌통이라 그랬습니다. 벌통. 마음의 벌통. 벌통을 한번 건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벌통. 저는 군에서 뭣도 모르고 군에서 군종병 생활을 할 때 예배 전에 늘 종을 쳤거든요. 종을 쳤는데 그 종에 그 말벌집이 있는지도 모르고 종을 딱 쳤다가요, 이 말벌한테 쏘였는데 거의 죽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벌통을 한번 딱 건드려 보면은요, 아주 그냥 그 벌들이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 유홍균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는 그 사람이 당하는 이 창피함이라는 거, 이것은 마음의 벌통과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창피함을, 사람을 갑자기 창피하게 만들면, 창피함을 당하면 사람이 이 숨겨진 분노, 열등감, 이 상처가 그냥 뻥 하고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잘 나가던 한 개그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잘 나가던 개그맨이었는데 이 잘 나가던 개그맨이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하고, 그리고 탁 개그맨 이 일을 접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것은 갑자기 이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사람을 웃기려고 그러는데 너무 자기가 창피해 보이고, 자기의 모습을 애들이 보면은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자꾸 이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더라는 거죠. 갑자기 숨겨졌던 분노, 열등감, 상처가 뻥 하고 터지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개그맨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발가벗겨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병들은 그 밑에서 그 옷 가지고 제비 뽑았습니다. 시닥거리면서 제비 뽑았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창피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시니까 그걸 견디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은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바로 고난 앞에서 견디시고 끝까지 참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다름 아닌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당한 고난이셨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겼고, 그토록 아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다시 세워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셔도 끝까지 참고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계속된 고난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견디고 또 견디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토록 자신을 거역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용서하시고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우뚝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란 뭐냐, 결국 요셉의 승리의 원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견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내란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인내란 뭐라고요?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결국 요셉의 승리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신앙생활이란 견디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 순간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였는데 그 순간을 견뎌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풀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신교회 성도님들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승리 원인, 결국 요셉의 승리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견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뒤에 분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승리하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견뎌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갇혔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윤동규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불같은 시험을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그것이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이 고난의 항복판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겠는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것은 요셉이 원망죄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주목하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죄. 원망죄에 빠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있을 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원망입니다. 요셉이 원망하지 않은 거,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죄에 빠지면 안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원망죄에 빠지면 문제를 바로 보는 이 눈을 잃어버립니다. 문제를 바로 보는 뭐를 잃어버린다고요? 원망죄에 빠지면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원망죄에 빠지면은요,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고 결국 하나님까지 탓하면 봐야 될 것을 못 봐요. 그게 참 치명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탓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사람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서운함은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한으로, 복수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사람 원망하다가 그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평정심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큰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고난 앞에서,
두 번째는 원망에 빠지면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게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어려움 당할 때 제가 가끔 생각하는 그런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이 일화인데요. 그 미국에서 아주 그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혼당하고 그리고 이 마약에 빠지고 가정이 깨지고 뭐 이런 가정들을 치유하는 그런 목사님, 교회로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그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데일 갤러웨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쓰임받았던 비결이 됐던 거 아마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루는 이제 아내에게 이제 편지 하나를 받는데 이제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그 갑작스럽게 이제 그 공식적인 이 편지를 받은 건데 이제 이 공식적인 이 편지가 뭐였냐면 공항으로 나오라는 거였습니다. 공항으로 나가 보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이혼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내는 공항에서 난 당신과 이혼하겠다 그러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이 갑작스러운 이 아내가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고 이혼을 통보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통해서 떠나버렸을 때 이 목사님이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 요셉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지금 이러한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의 공황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일 갤러웨이 목사님이 그 공황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이 성경 시편 37편 이 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거기 성경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분에게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게 이분에게는 그 절망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맡기라는 말씀의 뜻, 그 맡기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먼저 첫 번째, 맡기라는 말씀의 뜻은 내게 닥쳐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뭐 하는 거라고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라고 하던 그 내 이 마음의 상태에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미 떠난 사람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 떠나버렸잖아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요셉도 아마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었을까. 요셉은 더 이상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환경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데 자신의 삶을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요셉에게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보디발의 집에서 참고 또 참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이제는 성공했다고 생각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잘하면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순간에 요셉은 이제 전혀 뜻하지 않는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갔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지금이 어찌 보면 가장 큰 고비 가운데 하나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까지도 견뎌내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원망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부 맡겨버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아버립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결국 고난을 견디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범사에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일을 맡기는 사람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요셉이 좋은 환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냅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닙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꾼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 탓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환경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이 좋아야 인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이 인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환경이 인물을 만드는 게 아니다. 환경이 인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환경 탓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무시해야 될 때가 있어요.
환경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을 의식했더라면 요셉은 거기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을 무시해야 돼요. 그 상황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을 감옥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닥쳐진 삶의 환경이 감옥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내 당한 환경이 감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훈련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냥 견디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견딤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